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율법과 은혜, 즉 언약에 대해서 바울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그 이야기들을 오늘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 43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에 대해서 이미 언약, 즉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과 그러면 은혜, 즉 복음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믿으면 은혜가 필요 없고, 즉 복음을 믿으면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을 믿을 것 같으면 복음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묘하게도 유대인들은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켜라 이렇게 또 말합니다. 한 곳을 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두 가지를 같이 믿고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과 율법의 경계선은 무엇이고, 율법을 왜 주신 것이고, 복음은 또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오늘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운을 이렇게 뗍니다.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 즉 의를 얻을 것 같으면 새로운 복음, 언약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바울이 일부러 뒤집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은 앞에서 율법보다 430년 먼저 하나님의 은혜, 즉 언약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 그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처음이 되었습니다. 즉 구별되어 선택받은 선민 첫 번째가 된 것이죠.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지금까지도 지키게 하실 것이고, 또 언약, 즉 복음을 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대립해 놓고 있습니다. 즉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럼 두 개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하나님이 주셨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율법을 선택하면 이것을 배척하게 되고 이것을 선택하면 율법을 배척하게 되는 것이 맞느냐? 둘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약속의 보조 역할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요. 율법이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지 않는데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뜻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 이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아주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지켰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너희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르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그렇게 말하는 율법, 과거에서부터 지켜왔다는, 우리들의 조상들이 지켜왔다는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지는 의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보다 먼저 430년이나 그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 왜요? 바울이 누구였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에요. 율법이 왜 주어졌고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430년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못 박으면서 율법보다 430년 먼저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며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율법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가? 그러면 율법으로도 의를 얻어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이 지금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어나는 궁금증에 대해서 먼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확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은 왜 주어졌습니까? 어제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설명되고 있죠. 율법은 온 세계의 모든 인류를 가둬놓았던 감옥과 같은 거예요. 무엇에 가둬놨나요? 정죄함에 가둬놓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죄인들인데 이 같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으로 율법 안에 가둬놓은 겁니다. 즉 율법이 있어야만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율법으로 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는 것인가? 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그 뒤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드리는, 즉 내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이 깨달음을 율법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죄를 가지고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는 스스로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오로지 밖에서 주어지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주신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올 때만이 나의 죄에 대해서 온전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율법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죄의 결과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구나. 이 죄의 결과로 사망이 나를 누르고 있구나. 영원한 죽음이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찾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 때죠. 그럼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즉 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선명하고 또렷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문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만 필요한 것,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 초등학문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20절에 보면 짧게 함축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첫째로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심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소망을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인간들 스스로 죄의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어요. 모든 인류를 죄 아래로 묶어버립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죄 아래 묶여있는 인간이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고 그 죄에 대해서 풀려나고 해방될 수 있는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유일한 죄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해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통로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회라고 부르는, 이름을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바꾼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의 원래 명칭은 안산홍 증인회입니다. 그런데 순복음 교단 중 하나가 예전에 순복음 교단을 순복음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 사람들은 잊어버렸던 안식일을 회복시켰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일반 너희 교회는 안식일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적 교회고 우리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뭘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초등학문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말이? 그 사람들이 매여 있는 것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켜야만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인데 성경적 기본을 놔두고 우리는 안식일을 회복시켜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 우리 집단만 구원받는다. 갈라디아서에서 믿는 사람들을 미혹했던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은 지금 가르침을 현 시대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많은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느냐?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여도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그 말씀에 기록된 유일한 구원의 방법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기록되어진 비닐이 없는 생선을 먹지 마라, 오징어 안 먹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되새김질하는 건 먹지 마라, 쪽발인 짐승 아닌 건 먹지 마라. 그러면 소고기는 되새김질하고 쪽발이니까 먹고 돼지는 되새김질 안 하니까 먹지 말아야 되고 그것들을 안 먹으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교회가 잘못된 게 그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데요. 안산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회복시켜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켜야 구원받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데요. 너희와는 다르대요.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을 지금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네가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스스로 우리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죠. 그것이 맞는 것 같죠.
아니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율법과 구원을 설명하고 율법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 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밝히 드러나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밖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뜻 안에 율법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한계성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된 것은 안산홍이라는 분이 안식일을 회복시켜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고 구원받는다. 그 안산홍이라는 사람은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어요. 원래 안식일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안식일 교회가 강조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교회잖아요.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게 안산홍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안산홍이 다시 올 거라고 믿어요. 이게 이단 아니고 뭐예요? 안식일을 회복하여 지키게 하고 그 놀라운 비밀을 풀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다. 우리 공동체는 구원받는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잘못된 것을 붙들고 믿고 있어요. 아니요.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겪고 있는 이 유혹을 우리도 겪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도 유혹받고 있습니다. 한 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복음이냐 율법이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성경의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무엇인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 초등 학문 같은 거예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죄함으로 우리가 억눌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구원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율법을 지켜야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율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이 순종해야죠. 그러나 그 순종과 가르침을 지킨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오늘 하루도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외부에서 이런 잘못된 유혹과 가르침이 올 때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튼튼함도 신앙의 성숙함도 가지실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